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학교에 80년대 초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학교 도서관 올라간 학교에 올라가는데 1년 선배님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분은 뭐 세계 선교회인가 서클에 있으면서 세계 선교학에서 언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쉬운 언어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Where are you going?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말이 그냥 영어 어떤 한 문장이 아니라 인생의 질문인 거죠. 너 어디로 가고 있냐? 하나님이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너 어디 있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네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것과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지적 설계를 믿는 사람, 크게 두 종류로 사람을 나눌 수 있죠. 무신론자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무신론 또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설명할 수 없고, 인생의 삶의 출발을 설명할 수 없고, 죽음의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없고,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애환과 눈물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해석할 수 없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죠.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있고 많은 논문을 쓴 것들 아니겠습니까? 책을 펴내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 절반이 넘거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무신론과 다른 쪽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수십억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출발과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마지막까지 선명하게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 목적이 명확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고 항해하는 인생으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만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꼭 예수님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영혼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옛날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이름이기에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님, 이런 의미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이름이 히브리어 자음 네 문자가 불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발음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는 여호와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나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는 야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감히 더러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머리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실 때, 말씀 안에서 영에서 열어주실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구약 이사야 6장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입술이 더럽고 악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하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는 이 인간의 자리로 돌아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냐는 거예요.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을 배웠겠죠. 그리고 애굽의 문물을 다 습득하고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정도로
대단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40세가 되니까 뭔가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광야로 내쫓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만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주인됨과 인간의 힘과 이런 모든 것으로 살아온 삶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 이 말이 제일 싫거든요. 이 말이 제일 싫어요. 우리 대통령도 자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자유라는 말이 그럴싸하지만 자유라는 말이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방종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예. 네 스스로 네 길을 가라, let it be 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다 방자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통해 안 하셔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오늘 내게 맞는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말고 목사인 저도 보지 말고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절대로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믿지만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거부감 말씀이 될 수 있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건가? 왜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건가? 신명기의 말씀처럼 구약에 나온 수많은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인데 거기 조사를 다른 걸 붙이면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잖아요. 10계명의 1계명이 그거잖아요. 2계명도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고요. 아멘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배타적이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독선적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만 경외를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만 홀로 예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할까? 적어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믿는 사람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은하계 가운데 우리 태양계 가운데 우리 지구라는 티끌 같은 행성을 만드시고 이 행성 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그 시대에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그 네 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땅, 풍성한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죠.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경험해 보셨나요? 모든 것을 구비하고 누군가에게 선물로 다 주셔보셨어요? 그때 그 행복이 얼마나 크시던가요? 너무 크잖아요. 할렐루야. 언젠가 제 아들이 벌써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대요. 그게 자기가 1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야, 이놈 봐라, 나한테는 10,000원도 안 주더니 다른 사람한테는 100만 원을 썼어요. 제가 야, 우리 아들 잘 컸다 그랬어요.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100만 원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뭔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번 돈이나 어떤 좋은 것을 어떤 사람이 그냥 선물로 준다는 것은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성경 말씀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선물로 주셨고 우리 몸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진심으로 축하해 드려요.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믿어지고 확신한 사람은 새들이 노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풀잎이 흔들린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지만 들에 펴 있는 민들레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경외심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마치 신처럼 숭배한다는 거죠. 날짐승인 독수리를, 들짐승인 사자를, 바다의 거북이를 수많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많이 새끼를 치는 짐승이다. 다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짐승들을 신으로 섬겨야 된다 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 쭉 기록되는 우상 숭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과 항상 함께 있으면 거룩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의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티와 흠도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나눠주고 싶고 병든 사람을 보면 내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싶고 할렐루야. 홈리스를 보면 뭔가라도 있는 거 옷이라도 벗어주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인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접붙여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액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40년, 50년, 60년, 70년 지났는데 그런 게 성숙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혹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경외심이 지속되지 못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자기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에 부딪힘으로 우리를 깨뜨리고 부시고 가루로 만들어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토기 그릇이 되는 것,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명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맨사처럼 IQ가 좋고 백과사전처럼 지식이 많고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약사밥에 성공하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 볼 때 흔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혜롭고 똑똑하다 이런 말을 일반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욥기 28장 28절을 보면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원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아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데 욥기서에서는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명철함이 IQ가 좋고 똑똑하고 책 잘 쓰고 돈 잘 보고 이런 게 명철한 게 아니고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때 꼭 성경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개념을 정리하고 성경적 개념을 언어로 구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늘 통치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걸 소원하고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은 전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편 128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다가 세워졌다가 했지만 그 의미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은좌 속죄소 상판에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시은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그 시은좌,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죠. 그 성전에,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신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없겠죠. 여러분, 가짜와 진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분별할 때도 아주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그가 말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존경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여러분과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의 친인척이 형제에도 그건 아닌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에는 거룩한 광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 충만한 곳이라 하죠. 아버지 하나님 빛이시니까. 그건 태양이 필요 없어요. 태양은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싹 없애면 예수님 오실 때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진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체가 다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주가 다 무너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 창조한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광활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고 겸손해지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길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기 입장에서 10계명을 주신 거죠.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하나님 모든 걸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천국 영생을 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만 예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0계명에 요약해 주신 거죠.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인데,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은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 구약의 5대 제사와 성막과 관계된 모든 절기 속에서 그 사랑의 규범과 울타리를 하나님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도록 그 계명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모든 거룩하게 하는 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이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고 죄로부터 나온 모든 죄의 열매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죄의 결과물인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지옥 형벌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예수님 안에 안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평강으로 바뀌는 안식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한 참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이 다 완성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란 말입니다. 날짜로 요일로는 일요일이지만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기에 주님의 날, 주님이 승리하신 날, 그걸 줄여가지고 주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 주일, 매일이 우리에게 예배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든지 군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어디 출타에 있든지 휴가를 갔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전반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후반부는 땅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랑과 거룩과 의로움으로 땅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 사랑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극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막 짓밟히고 망가져가지고 인생의 꿈을 펼칠 수도 없고 꿈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욥이 절망 중에서 탄식하는 것처럼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오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이 험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인생의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것이라는 거죠. 환경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말씀 묵상방에 그런 예화 올렸잖아요. 어떤 분이 남의 집에 옥탑방에서 사는데 빨래를 해서 널어야 되는데 낮에는 주인 댁이 다 빨랫줄에 빨래를 넣으니까 자기는 낮에 빨래를 넣을 수 없어서 밤에 주인이 빨래를 다 거둔 다음에 밤에 옥상에 옥탑에 자기 빨래를 넣는다는 이야기 했죠.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행복해하면서 그 빨래를 널고 있는 행복한 이야기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또 찬양한 것처럼 초가 삼간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될까라는 질문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간증했지만 저희 어머니 식모살이 할 때 정말 두 사람밖에 누울 수 없는 부잣집의 쪽방에서 식모살이 할 때 제가 신학생 때 그 굶주리고 학교 다니면서 물로 배를 채우면서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 어머니 집에 가면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누우면 꽉 차요, 방이. 그 집은 그렇게 잘 사는 집인데 식모의 삶이 처절했죠, 예전에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찬양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손자들, 아들들 다 전도하시고 가는 데마다. 저도 그 집에 가면 한 번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쌍할까, 우리 엄마는 왜 식모살이 할까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요. 가면 어머니 업어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히 간증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찬송이 나오더라. 아멘. 제가 어제인가 저녁에도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 했네요. 여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가에 있을 때 예배당 상가에 좀 막아가지고 한 4평 정도에서 4식구가 살았는데 남매니까 제재소에서 나무 제가 이렇게 사다가 아무개 집사님하고 둘이 2층짜리 침대를 짜가지고 남매니까 우아래 재우고 그래서 한 4평 상가 예배당 끝에 막아가지고 살았는데 겨울 되면 너무 춥고 뭐 커튼도 없고 통창에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솜이불을 덮고 자도 파카를 입고 자도 너무 추워서 제 아내가 또 몸도 약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얘기 했었죠. 여보, 우리가 어디 나가서 새방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나온 삶들을 헤아려 보면서 이렇게 자문했어요. 너는 골방에 있었을 때 행복했냐? 지금도 행복하냐? 언제가 더 행복했냐? 항상 행복하냐? 예수님 때문에 넌 진짜 행복하냐?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겉이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오늘 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가 하나님의 영광, 예배 가운데 그 영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네가 사람 속에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너가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겸손하게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예배당은 다행히 기둥이 없지만 예배당에 오면 누구 보기 싫어가지고 기둥 뒤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20대 때 제가 전도사였는데도 어떤 전도사가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이미 다 고백한 거 회개한 거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예배당이 넓으니까, 예배당 기둥이 많으니까 어느 기둥 뒤에 숨어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앞사람 머리 뒤에서 예배드린 사람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목사님 보기 싫어요. 막 이런 사람 그럴 리 없겠지만은 제가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고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죄는 제 영혼에 침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자기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저런 말을 들어도 내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생각하는 이 생각이 저 사람에게 행복할 있는 데서 내 생각을 드러내 준다면 저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지금 드러냈고 했을 때 내가 들어도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멋진 말이지만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벅찬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마음에 철철 흘러넘치는 주님의 보혈을 매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내가 아직 깨지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아직 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다고 고백했지만 순 거짓말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죄와 부끄러움의 고백이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이게 머리 서는 이야기지만 우리 부부는 되게 화목합니다. 예, 그럼 우리는 다 맞아가지고 화목한가? 늘 말씀드렸지만 너무 다른 환경의 사람이 만났잖아요. 맞죠? 너무 다른 환경.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종이 되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그의 길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로 걸을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임한다고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아내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결실한 풍성한 포도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 같이 사랑의 열매, 성희락의 열매, 기쁨의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그런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이스라엘 배경에서 감람나무는 기름과 열매와 모든 게 풍성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린 감람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소망적이고 기쁨이에요. 풍성함이 막 지금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복이 그분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시온은 원래 치온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이었는데 다윗이 그 성을 여부수족에게서 점령하고 다윗성을 확장하면서 그 시온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이 이제 예루살렘 성의 큰 범위 내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언어로까지 시온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막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개념이 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조상 쭉 올라가면 맨 위에 조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담이죠. 엄마는요? 5사람만 인정하는 거예요? 네. 저는 밀양 손씨예요. 아침에 우리 밀양 박시인 박정률 안수 집사님하고 어르신들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 꿀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교회에서 그거를 봉투에 이렇게 봉지에 둘이 담았어요. 제가 봉지를 열어주고 집사님이 담으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하는 사람 있죠. 내가 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그거 하도록 우리가 놔뒀단 말이야. 내가 권사인 내가 하고 집사인 내가 그걸 하면서 목사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감동 있는 사람이 좋은 신자예요. 목사님이 다 하는구나. 앞으로 전부 맡기자. 이런 사람은 철없는 신자예요. 할렐루야. 제가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다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하고 하는데 박 집사님 또 수줍어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요. 그래 박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집사님은 밀양박씨인가요? 그렇대요. 집사님과 저는 원래 한 집안입니다. 이 집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밀양손 씨하고 밀양박 씨는 원래 한 집안이어가지고 옛날에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다 김해 김씨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겠어요? 쭉 올라갔더니 아메바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예요. 할렐루야. 쭉 올라갔더니 유인원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의 길을 버리고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 결과 가인과 아벨이 엄청난 그 가정에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시온을 버리고 나갔을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계속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 예수님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오신 것이 역사이기에 그 역사를 구속사라고 우리는 불러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에 햇빛이 내리쬐면 무화과 잎이 다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계속 가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죠. 창세기 3장 19절 이하에.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예표로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의 구속사의 시점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신 사람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로 가면 구원과 복이 임했고 거역하면 심판이 되었던 거죠. 가인이 동생 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예배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한번 따라할까요? 셋. 셋을 주셨어요. 그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번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정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셨죠. 그런데 돈도 좀 벌리고 힘도 좀 생기고 권력도 좀 생기고 세상에서 좀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지 않던가요? 성경의 역사는 그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란 남유다의 역사, 모든 개인과 나라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타락했던 시대는 가장 번성했던 시대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자, 그래서 막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죄악이, 음란하기, 악이, 살인이 온 땅에 막 가득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했죠.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더 이상 눈 뜨고 이 세상을 볼 수가 없다. 사람이 내 영이 다 떠나고 전부 음란하고 악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육체가 돼버렸다. 내가 이 세상을 전부 심판해야 되겠다. 너가 방주를 지어라. 내가 말한 대로 가가지고 내가 말한 양식대로 지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홍수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해라. 그리고 너의 방주에 들어온 자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거 아니겠어. 근데 노아의 8 식구에는 한 명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의 역사에 그러면 계속 거룩이 이어지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의 노아의 후손들 중에도 이제 계속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타락해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너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람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인 그걸 떠나서 내 말을 따라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거룩한 땅에 심고 거룩한 나라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 셈의 후손인 아브람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람이 이그졸티드 파더, 존경받는 자기 집안의 아버지였는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모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열국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일어날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네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가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랜드 안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또 본성이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또 다 타락하고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바알과 아스다롯과 만몬신과 뭐 수많은 그노스 신과 수많은 신들을 또 다 섬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유다를 징벌하시고 막 징벌하시는데 그 이전에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 부르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이 어떻게 영이 바로 서고 육이 거룩하며 순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던 구속사의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도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서명도 하고 나가서 뭐 시청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만 것도 다 해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간다고 이미 예언하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영혼과 육의 복을 주셨는가, 그걸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로 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막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과 가정의 달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시대에 실직자도 많고 사업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좌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흉년의 때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엘리멜렉이 뭐라서 엘 하나님과 멜레크 왕,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흉년이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 두 아들 다 죽고 완전히 패가 망신해가지고 나오미가 돌아온 거죠. 그런데 모압 땅의 여인인 룻이 같이 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는 것 때도 이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갔다고 그랬죠. 그냥 그렇게 믿었겠어요? 그 나오미가 그 엄청난 환난 속에 하나님 신앙을 보여줬겠죠. 떠날 때는 잘못 선택했지만 다 망한 다음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겠죠. 돌아왔겠죠. 여러분, 그래서 룻이 돌아와가지고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저 이방 여인이 왜 우리 땅에 왔어? 손가락질하고 그럴 텐데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효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할렐루야 공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큰 거, 작은 것은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요. 높은 산도 요 밑에 한 걸음부터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내 환경 속에서 내 이 약한 건강, 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이 길을, 일할 수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들 되는 놀라운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오벳을 낳게 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의 가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해요. 돌아와서 한상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다 채우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들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은 전부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심히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삼중사역인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는데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영생을 주시고 살리시는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걸어 다닐 수 있고 힘이 있는 나는 일하셔야 돼요. 나는 금고에 돈 쌓았기 때문에 일 안 해도 돼.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 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바드 노동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부족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환난당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 일하겠습니다. 성전에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큐티를 하다가 적용을 하면서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40일 작정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거예요. 큐티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적어가지고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일해야 돼요. 내일 예수님 오시고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셔도 오늘 일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거저 먹으려 하지 말고, 남이 애써서 벌어놓은 거 그냥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에 나온 말씀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 울며 나가서 씨를 뿌려요. 그게 땅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전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하나님 계속 부흥을 주세요. 이제 56명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요. 2명이 시작해가지고 매주 이틀씩 전도하는데 이제 56명이 됐어요. 이러다가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저 남양주에 무슨 그 먼 데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완전 백발이에요. 연세가 78세예요. 근데 그 교단은 정년 은퇴 이런 게 없나 봐요. 정년이 없어요. 우리 교단은 70에 은퇴하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78세신데 현역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일산까지 전달을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너무 먼데 그냥 가까운 데서 하세요. 그랬어요. 뭐가 뭐냐요, 일산이. 길 좋고 차 있는데. 옆 사람한테 이야기 좀 해요. 뭐가 뭐냐고, 새벽교회가. 왜 저보고 얘기해, 옆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작은 게 가가지고 전도해 주고 싶고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우시니까 78세 백발의 목사님이, 노 목사님이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전도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딱 지켜서 오시는 거예요. 아침 9시 반에 모이는데 그냥 딱 지켜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해줘요, 좀 제발.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너무 신이 나 있는 분이에요. 78세세요. 여러분, 남은 후반전이 갈렙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잘되고 형통할 때도 주님 전에 와서 이 시온에서 하나님 복이 나가고 시온에서 대로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